오늘은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 지난달 셋째 주에 이어서 그레고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 읽어주신 본문 중에 3절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어지는 25장도 역시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그레고리오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한 절반 정도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오늘 제목처럼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건축 중이던 헤롯 성전을 알아야 되고, 헤롯 성전을 알려면 그 이전부터 이 성전의 역사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규모, 크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과 관련된 자료를 어제 여러 장 보내드렸어요.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은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성전 4개를 미식 축구장 크기하고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제일 오른쪽 중간에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의 사이즈는 길이가 100규빗, 45.6m입니다. 미터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45.6m, 너비는 22.8m 됩니다. 거기에 비해 그 왼쪽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림에는 솔로몬 성전이 성막보다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오류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성막은 100규빗인데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는 성막은 50규빗인데 솔로몬 성전은 너비가 20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27m, 너비가 9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모세 성막보다 사이즈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작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부터는 이게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높이도 같이 나오기는 해요. 이제 고라고 하죠. 장, 광, 고 이렇게 이제 보통 옛날 개역에는 한문으로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나오는데 높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높이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길이와 너비만 놓고 보면 100규빗, 50규빗, 솔로몬 성전은 60규빗, 20규빗 해서 규모가 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성막보다 더 훨씬 큰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번제단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한 10배 정도로 커졌어요. 성막에 있던 번제단보다 솔로몬 성전의 그 번제단이 훨씬 커졌고요. 성막에 있던 물두멍도 솔로몬 성전에서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거의 한 10배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의 규모도 성막보다 커졌을 거다. 이렇게 아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뜰도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세 번째 그림 그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건물이 있고 건물 앞쪽 우리가 보기에 건물 앞쪽 왼쪽에는 물두멍이 있고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막 성전 뜰인 거고 나머지 성전 건물은 사실 성막에 있어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확대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성막의 경우는 성소와 지성소보다 성막들이 훨씬 더 넓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지를 놓고 보면 성막이 더 커요. 근데 성소, 지성소만 놓고 보면 솔로몬 성전이 더 사이즈가 커진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전체 대지 면적으로 놓고 보면 솔로몬 성전은 오히려 모세가 만든 성막보다 규모가 작아졌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이제 이 왕족이죠. 왕족 유다 지파 출신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건물로는 첫 번째니까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제2성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요.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너비만 나와 있어요. 길이가 따로 안 나와 있고 너비만 60규빗이었다. 27m였다라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건물은 정사각형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도 60규빗, 너비도 60규빗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 6장에 보면 너비만 나와 있어요. 높이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뭐 볼만한 게 제가 보내드린 둘째 그림입니다. 여기 건물 하나 달랑 있고 그 앞에 번제단처럼 보이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상상도 해. 실제 수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그림이 요 정도.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있던 사람 중에 7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었던 노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서 무너졌던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면서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 하는 내용이 에스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이 더 작고 수룹바벨 성전은 더 작아지고 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는 이두메 사람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이두메인데 이두메는 이 헬라어식 표현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한편은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스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나눈 거죠. 뭐 우리나라 그 6.25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남한은 미국 쪽에서 와서 하고 북한은 소련에 와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나눠서 절반은 총독이 다스리고 절반은 분봉왕이 다스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 사람이 와서 한 거고 분봉왕은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분봉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왕 이러니까 헤롯 왕 이래 버리니까 그냥 왕인가 보다 싶지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렇게 어떤 건물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한 걸로는 좋은데 첫 번째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이 세 번째 그림 보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크기가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 커 보여요. 이 그림을 보면. 근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건 에스겔 성전이고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헤롯 성전, 아래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 오른쪽에 성막 이렇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실제 그림 할 때도 그 비율을 좀 맞춰서 그렸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림이 사이즈를 비교해 놓은 거라서 성막보다 솔로몬 성전을 크게 해 놓은 것은 오류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헤롯 성전이 거의 4배 정도 크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주전 BC 20년부터 주후 AD 66년까지 86년 동안 건축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헤롯 성전은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또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헤롯 성전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였다. 근데도 워낙 규모를 크게 했으니까 86년 동안 이제 헤롯이 죽고 아들 왕이 또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86년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주후 66년에 완성됐는데 4년 뒤에 주후 70년에 다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완전히 그냥 강압적으로 유다를 그러니까 이전에도 속국이었지만 좀 살살 봐줬다가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전 다 무너뜨리고 압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70년,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도 다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첫 번째 그림하고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헤롯 성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헤롯 성전은 이 네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위쪽이 넓은 사다리 형태예요. 사다리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위쪽이 넓고 아래쪽은 좀 좁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면 서쪽이 1090규빗, 479m, 북쪽은 790규빗, 306m, 동쪽은 1028규빗, 469m, 남쪽은 605규빗, 276m. 아마 지형적인 것 때문에 딱 떨어지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 하다 보면 건물도 맨날 우리도 길 가다 보면 뭐 세모 모양 난 건물도 있고 이렇잖아요. 지형적인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래서 살짝 삐뚤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헤롯이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새로 지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학계에서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다. 증축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증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 거지 기존에 있는 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 글 올려놓은 거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 신학계에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제2성전기,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던 기간 해갖고 아까 제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제2성전기라고 하는 그 호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그것이 AD 70년에 무너질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구약도 포함하고 중간기도 포함하고 신약 이후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이 명칭 자체가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헤롯 성전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건데 신학에서는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3성전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증축, 개축한 성전이지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전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별개인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내드렸던 첫 번째 그림에서 왼쪽에 굉장히 크게 있는 그게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 에스겔 성전이고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환상에 본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는 성막 같은 경우는 기본 길이 단위를 규빗이라고 해요. 규빗, 헬라어로 라틴어로 규빗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암마. 저는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규빗은 45.6m예요. 45.6m인데 이 에스겔 성전의 기본 단위는 규빗이 아니고요. 척으로 나와요. 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네라고 해서 이제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 하나의 길이에요. 갈대 하나의 길이는 1규빗 45.6m 더하기 어른의 손바닥 길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53.2cm예요. 그러니까
1규빗은 45.6m고 1척은 53.2cm예요. 그래서 이 기본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동일하고 500척. 그래서 약 266m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 건물만 놓고 보면 솔로몬 성전의 17배예요. 17배고 전체 이 성전이 있는 전체 부지나 이런 걸 포함하면 성막의 54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전 건물만이 아니고 성전이 자리해 있는 성전 뜰까지, 성막도 성막 뜰까지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성전 뜰까지 하면 길이와 너비가 3,000척이에요. 그러니까 1,596m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이 그림이 그겁니다. 오른쪽 위쪽에 500 안쪽 네모 안쪽에 작은 네모가 있고 500척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에스겔 성전 건물이고요. 에스겔 성전 뜰까지 하면 3,000척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 건물 500척짜리 너비와 길이 500척짜리 건물이 있고 뜰까지 하면 3,000척이 되고요. 이게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레위 사람의 분깃, 제사장의 분깃, 기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칸 가운데 있는 네모 있죠. 그게 오른쪽 위에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 정가운데에 에스겔 성전이 있고 성전 부지가 있고 이 성전은 제사장의 분깃 영역에 있고요. 제사장의 분깃 위쪽에는 레위 사람의 분깃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기지라고 하는 성읍 기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전 부지를 전체를 다 합치면은 25,000척이에요. 13.3km나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다섯 번째가 요게 헤롯 성전인데요. 지금 현재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고요. 이 전체 둘러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은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짓는다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더 커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 성전, 제3성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 지으려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지금 제3성전 지읍시다, 헌금합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가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으려면 예루살렘 도시를 다 써도 모자라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 부지와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나 상징적인 의미의 실제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나 새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지 이건 실제로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되어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라고 보지 이것을 실제 이 지상에 지어야 하는 성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다가와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처럼 헤롯 성전이 과거의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돔 출신인 헤롯이 분봉왕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 워낙 규모가 크고 대단하고 웅장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성전에 갔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뭐 예수님이 뭐 시골 촌놈이라서 예루살렘에 처음 왔고 성전을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얕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거죠. 국뽕이 차가지고 예수님 저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짓고 있는 중인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전혀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또 관광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성전 건물이 아니고요. 이 헤롯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 여기 자세한 구조는 제가 보내드린 그 네 번째 보면 거기 이렇게 북쪽에 이방인의 뜰 있고 남쪽에 이스라엘의 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 가운데 놓고 이 이방인의 뜰 서쪽 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성전에 속해 있는 어떤 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것은 그러니까 집은 다 무너졌고 축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일부분의 축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AD 70년에 실제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축대 하나만 남아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했고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 중에 길에서 되어진 대화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셨느냐? 올리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주위에 모여들면서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워낙 충격이 컸는지라 이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 이 대단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겠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에나 벌어지는 일이지 설마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죠.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쯤 돼야 성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죠. 여기서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 멸망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상 끝도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한테는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 또 세상 끝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이 2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4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가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실 때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인자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가 13장인데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죠. 세상 끝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끌어모을 거다. 가라지들을 다 모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나서죠.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와서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9장에 보면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심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사실 성전의 멸망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4번밖에 하지 않으신 이 말씀들을 정말로 주의 깊게 들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다시 성전 멸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마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나 헤롯 이 성전이 무너지지 세상이 끝장나지 않는 한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뭡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표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성전의 멸망은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AD 70년에 일어났고 성전 멸망과 말세의 징조는 사실상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15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무언가
우상숭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이고 가증스러운 무언가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언젠가 거기에 뭔가가 또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가증한 것.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세우는 우상숭배적인 무언가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동상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 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24장과 25장의 긴 말세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여기 이제 4절, 5절에 이 세상 끝의 징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는 자세 가운데 제가 지난달에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걸 5절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말세의 징조와 관련해서 요건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계속 지적을 할 부분인데 말세의 징조와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세의 징조는 이 과거 인간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만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표현을 말세의 징조 이렇게 말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말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 역사 전체에 있었어요. 24장을 조금만 읽어보셔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미움, 불법, 사랑이 식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어느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고 미움과 불법과 이런 일들이 없었던 때가 과연 인간 역사 속에 있습니까? 인간 역사는 늘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던 역사예요. 그런데 다만 그 현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더 횟수가 많아지고 더 정도가 심해진다 하는 거지 없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더 심해졌다, 더 빈번해진다 하는 이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씩 많아지고 조금씩 심해지면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는 건 맞지만 이게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라고 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고 심한 건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물론 아주 특징적인 징조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또는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난,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 이게 천체, 우주를 가리키는 걸로 보이는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무후무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세의 징조, 확실한 징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문맥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정말 좀만 있으면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모퉁이만 돌면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고 계시는데 이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 아니요. 준비해야 되겠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 문 앞에 와서 지금 문 열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 하면 벌써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시나 보다, 준비해야지 라고 할 틈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큰 영광과 권능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선택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면 곧바로 재림으로 넘어가고 곧바로 심판으로 넘어가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징조 보고 나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징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통의 시작, 보다 일반적인 징조들, 전쟁, 기근, 지진, 핍박 이런 일반적인 징조들을 보면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때는 곧바로 재림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징조들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이 그레고리오 첫 시간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것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징조만 들여다보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이 올바른 신앙적인 삶에 정진해라. 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삶,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특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자꾸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권능과 영광, 구름, 천사들,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것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럼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해져요. 몰래 오시지 않아요. 초림은 몰래 오셨지만 재림은 몰래 오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동반되는 약속된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럼 다 가짜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런 현상도 없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야. 아니요.
가짜에 다. 아니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하겠지만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이단 사입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대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또 다시금 다루세요. 23절만 보자면 그때에 그러니까 말세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리고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딱 한 번만 가보자고 할까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큰 표징과 기적이에요.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큰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진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표징과 기적에 끌립니다. 그것이 특별히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될 경우, 뭐 병이 낫는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결될 때에는 더욱더 그것을 추종하기가 쉽죠.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니라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과 교리를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래도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어? 아니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마케팅을 잘하면 교회가 커져요. 어떻게 예를 들면 대형 규모의 마트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살살살 해가지고 자꾸 자기 동네 구멍가게 안 가고 대형 마트에 오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 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뭐 주차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갖고 작은 교회들 냅두고 큰 교회만 모이도록 하는 그 마케팅 하면 교회 커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예언자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표징과 기적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진짜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거 봤어. 이적 행하는 거 봤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징과 기적이 아니고 열매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말 굉장히 잘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표징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귀신도 병 고쳐줘요. 병만 나오면 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뭐 표징과 기적을 다
가재미 눈을 뜨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세일수록 표징과 기적만 있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속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징과 기적을 무작정 추구하는 경향이 말세에 다가갈수록 더 강해지고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25절에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큰 표징과 기적을 행해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나중에 몰랐어요 그러지 마. 안 통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23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광야든 골방이든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거짓된 기준을 내세우는 장소와 사람 아무개 선생님은 이 말세의 위대한 종이니까 가봐야 된다. 그래도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접촉할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전한 성경의 기준을 붙들고 미혹되고 흔들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도록 중심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이 두 구절은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과 뒤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는 뭐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그리고 뒤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여기 앞뒤에 나오고 중간에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냐? 번개가 꽝 치면 이쪽에서 꽝 했는데 저쪽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재림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번개 보면 우리도 이제 뭐 밤에 잘 때 보면 꽝, 번쩍, 꽝 그러잖아요. 그럼 뭐 번쩍하고 하나, 둘 그러면은 뭐 하나 하실 때마다 100m 거리에서 번개가 쳤다. 소리 번쩍하는 거 하고 소리하고 뭐 그 속도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번개 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 특별한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표징과 기사 찾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도 가지 말고 광야도 가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굳게 있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쫓아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독수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냥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예수님 미리 만나겠다고 쫓아다니지 마라. 그건 속는 거야. 따로 징조, 표징, 기적, 광야, 골방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인 신앙만 잘 붙잡고 있으면 재림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뭐 게으름 부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신기하다 방통하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보면 이단 사이비에 가 있어요. 그런 거에 열심히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미혹단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경에 자연스럽고 건전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특별한 것을 가르친다.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속기가 쉽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거 속지 말아야 된다. 특별한 거,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거, 대단한 거,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미심쩍은 것을 멀리 하십시오. 건전한 가르침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고 첫 번째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속지 않으려면 기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르고 정당한 가르침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비추어 다른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예 귀도 열면 안 돼요. 그거 쫄래쫄래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굳게 붙잡고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